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그 말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우리 고백합시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모두 드리리 아멘. 우리 믿음으로 주님께 선포하며 찬양합시다. 나 주 위해 나 주 위해 살겠네. 주님께 모두 드리리. 내 모든 삶 주님 앞에 나 모두 다 드리리. 나 주 위해 살겠네. 주님께 모두 드리리. 내 모든 삶 주님 앞에 나 모두 다 드리리. 주님 앞에 모두 다 드리리.
대하신 주 나를 이끄시고네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다르네 날 택하신 주만을 지혜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만 예배하는, 하나님만 노래하고 찬양하는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하실 주님을 갈망하며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영과 진리로 주님을 찾아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 되어주시고, 나의 입술의 고백과 나의 마음의 찬양이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성령 가운데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청년의 모든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약속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초청하여 주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하나님 오직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인생을 바라보며 하나님 회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승리케 하시고 인도케 하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이름 앞에 손을 들며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주의 성령과 주의 말씀으로 충만한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하나님 성령 충만함과 말씀 충만함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능력으로 선포케 하여 주시며 우리는 그 살아있는 말씀 앞에 나아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결단할 수 있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 시간에 우리에게 처음 나오신 분들 함께 환영하고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처음 나오신 분들은 조금만 용기를 내어서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환영과 축복의 찬양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당신을 축복해요. 당신은 주가 예비해 주신 특별한 선물, 당신의 삶에 기쁨이 가득하기 우리는 모두 주님의 자녀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환영과 축복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는 양옆에 분들 한번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좀 더 멀리 있는 분들 향해서 팔을 뻗어서 축복의 찬양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당신을 축복해요. 당신은 주가 예비해 주신 특별한 선물, 당신의 삶에 기쁨이 가득하기 우리는 모두 주님의 자녀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자녀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우리 그 처음 나오신 분들은 오늘 예배가 마치시면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본당을 나가시면 로비에 새가족 습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만나셔서 2층에 가보시면 여러분들 위한 새가족 교육이 마련되어 있고 또 담당 교육자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꼭 가셔서 은혜의 말씀 들으시고 교제하고 기도받고 돌아가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2025년 추수감사절 비전공동체 감사 캠페인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마 들어오시면서 감사 업무를 드리고 또 감사 트리에 감사 카드를 다셨을 텐데요.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까지 감사 캠페인이 계속해서 진행되니 계속해서 감사함을 주께 고백하고 또 나눌 수 있는 우리 비전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가지 더 광고 말씀 드립니다. 우리 비전공동체 철야기도회 갈망 저희 11월 21일 금요일부터 12월 12일 금요일까지 매주 금요일 밤 11시에 교육관 채플홀에서 4주간 진행이 됩니다. 그냥 오셔도 되지만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담아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신청은 예배 후 발송되는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그리고 구역 모임 시 배부되는 QR코드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작년에도 우리 비전공동체 철야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와 축복들이 있었는데 올해에도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갈망하면서 기도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비전공동체 청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지금은 봉헌의 시간입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 V50의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그 유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넘친 축복의 잔치 2025 새생명축제가 많은 성도님들의 복음에 대한 열정과 영혼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한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주님의 손길 아래 수많은 열매가 맺힌 2025년 새생명축제 성도님들의 기도와 섬김 그리고 태신자로 품었던 새가족들이 함께한 그 감격의 현장 지금 그 이야기를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와이프를 따라서 교회는 처음인데 이번에 너무 좋은 교회에 오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신앙생활을 같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건 행복이고 기쁨인 것 같아요. 전도 대상자를 볼 때마다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오고 기쁨이 넘쳐 흐르는 걸 제가 느끼니까 또 전도라는 것 같습니다. 세종형교에 와서 너무 은혜스럽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와서는 처음 시작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배워보자 하는 마음으로 오게 됐어요. 네, 저 2주 전부터 교회에 오고 있는데 매주마다 목사님의 말씀이 제 가슴에 상당히 큰 울림을 주고 있어서 이 울림은 어디서 온 것인가. 네. 그리고 집에 가서 그 삶을 살 때 많은 위로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하면서 더 알아가면서 하나님과 교회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제 삶에서 더 평강을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성도님께서 이제 앞으로 신앙생활 잘 하시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이 아름답게 뿌리내리고 성숙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초대를 받아서 오게 됐는데 꾸준히 다녀서 조금 더 신앙을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이제 애써 보는 게 지금의 목표고 열심히 나와 보겠습니다. 하나님 섬김에 있어서 부족함이 많겠지만 하나님 부르심이 있어서 제가 이 자리에 온 것 같습니다.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평소에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 말씀이 오늘 너무 좋아서 사실 가슴이 굉장히 뭉클했고요. 새롭게 태어나는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감과 그런 교회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매년 정화 태신자 이름을 적었었어요. 사실 제가 초청을 이렇게 하지는 못했었거든요. 이번에 새생명축제 때 기회가 돼서 또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가지고 카톡을 했는데 되게 흔쾌히 언니 너무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리고 또 이제 나눔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갖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 이제 앞으로도 정화의 삶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기를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정화의 검사가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족 구원을 위해 많이 기도했는데 같이 영적으로 더 풍성한 은혜 입을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촌 동생이다 보니까 주로 이제 명절 때 보는 것 같아요. 제 사촌 동생한테는 좀 같이 가자라고 그동안에는 담대하게 얘기를 잘 하지 못했던 것 같은데 이번 또 새생명 축제를 준비를 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우진이를 보는 순간부터 같이 가자 그냥 담대하게 얘기하고 싶었고 그냥 정말로 아무 생각 없이 담대하게 얘기했는데 우진이가 또 흔쾌하게 그때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고 좀 신기했어요. 제가 어떤 계획해서가 아니고 제가 어떻게 뭐 노력해서가 아니고 그냥 진짜 마음을 주셨고 그 마음대로 물어봤던 것 뿐인데 그래서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는 게 좀 많이 기쁘고 많이 신기하고 많이 즐겁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새가족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함께 예배하고 함께 울고 웃으며 서로의 걸음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여정 속에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가득했던 2025년 새생명 축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서 이어지는 복음의 이야기로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그날까지 우리의 걸음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복음으로 시작된 우리의 걸음, 그 길 위엔
언제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2025년 11월 9일) 비전공동체 주일 광고입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의 감사로 예배드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 저녁 예배는 주빌리 통일 기도회로 진행되며 숭실대학교 기독교 통일 지도자 김희혁 교수께서 한반도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주제로 말씀 전해 주십니다. 청년 여러분들께서는 함께 참여하셔서 나라를 품고 북한 선교와 복음적 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수험생을 위한 특별 기도회가 이번 주 목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 40분까지 대예배당에서 말씀과 기도회로 진행되오니 수험생을 위해 기도하는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주 금요 성령 집회는 수험생 및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금요 성령 집회로 진행됩니다. 청년 여러분들께서는 다음 세대를 축복하며 기도하는 시간에 함께 참여하셔서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8기 일터 선교학교가 11월 29일부터 12월 20일까지 4주 과정으로 매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진행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직장에서 선교사로 살 수 있도록 돕는 이번 일터 선교학교는 일과 영성, 일터에서 사랑하기, 영적 리더십,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4가지 주제의 강의와 나눔으로 진행되오니 청년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과 새생명 축제를 통해 오신 새가족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돕기 위한 5주간의 새가족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배 후 본당 로비의 새가족 스태프들의 안내를 따라 본당 2층 새가족실에 꼭 방문하셔서 신앙생활에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예배를 받으신 우리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까지.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25절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배가 정말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도 우리 생명 주제에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잠시 스케치 이렇게 영상처럼 우리가 보았는데 지난 2주 동안에 하나님이 정말 기적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매 주일마다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하고 늘 새가족들이 오시고 또 그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지만 지난 2주 동안에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많은 영혼들이 함께 교회 오셔서 우리가 품고 기도했던 태신자들 또 우리가 사랑하는 많은 영혼들이 초대되어서 오셔서
같이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을 선물로 받은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지난 주일 또 지난 주일 또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깊이 내려지고 정말 하나님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그런 아름다운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세미옥축제를 계속 진행했기 때문에 오늘이 세미옥축제 당일은 아니지만 오늘도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마음 다해서 환영하고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죄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성경에서 약속하신 그대로 영생의 축복, 구원의 축복,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여러분 다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의 은총 또 신앙의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불어서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처럼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모두가 뭐 겉으로도 다 아름다운 분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너무나 아름다운 청년들이고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지난 2주 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고 또 지난 주일에도 우리 공동체마다 1청년, 2청년, 3청년 또 신혼부부 우리 예배교구에서 귀하게 환영 행사도 하고 우리 전도 축제를 또 준비하는 것, 또 전도 축제를 이루어가는 것 여러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이 섬기고 또 기도하고 또 씨를 심고 또 물을 주고 그 모든 것들 결단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을 다 아십니다. 다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결단코 헛되지 않고 놀라운 구원의 결실과 여러분의 삶의 놀라운 복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을 위한 사역을 위해서 우리 세종학교는 계속 앞으로 나아갈 것이고 우리 비전공동체도 나아갈 것이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이 그렇게 아름답게 쓰임 받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결단코 나의 힘과 능력은 아닙니다. 나의 공로도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예수님 구주로 고백하고 또 구원받은 것 이렇게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이고 우리 주님의 역사이고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 없죠. 지난 2주 동안 세미오 축제 때 제가 나누었던 그런 구절 중에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이 있었어요. 내가 만일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내가 만일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데 입으로 무엇을 시인합니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 시인하면 이게 놀라운 이 믿음을 통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근데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성령으로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내 안에 이미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내주하심, 그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에베소서 4장의 부분을 우리가 보았는데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한 중간쯤 보면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누가 인치셨다고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인치셨다는 겁니다. 자, 인을 쳤다는 것은 뭐냐면 도장을 찍은 거예요. 그럼 무슨 도장을 찍었느냐? 예수를 믿은 자는 구원받았다는 것을 도장 찍은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멸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얻었다는 것을 인치셨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치셨다는 거예요.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인치셨다는 겁니다. 도장을 찍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걸 보증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자, 그런데 이런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구원의 날까지? 구원의 날이 언제입니까? 지난주일 아니었습니까? 생명 축제 때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그때가 구원의 날 아닙니까? 내가 예전에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그때 구원받은 날 아니에요? 그래, 맞아요. 그럼 구원의 날까지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예수님 믿었을 때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온전한 구원이에요. 완전한 구원입니다. 그 구원은 흔들리지 않아요. 이런 구원은 취소되거나 구원은 사라지거나 희미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구원은 내 능력과 내 자랑과 어떤 내 공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베풀어 주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취소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은 아무것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구원을 받았는데, 근데 이 구원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구원받았지만 성도로 살았어요. 우리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지금 떠나서 완성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것은 아니잖아요.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그 구원의 완성 그 날까지, 우리가 구원이 희미해지거나 사라지거나 변경되거나 이것은 아니지만 그 완성된 그 구원의 날까지 우리를 보장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출애굽하게 하셨어요. 이제 노예 생활을 끝냅니다. 이제 자유인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출애굽을 해서 빠져나왔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인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광야 생활이 있는 거죠. 출애굽을 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광야 생활의 기간을 보냈는데, 그 광야 생활의 기간 동안 살아가는 동안 종이 아니에요. 노예가 아닙니다. 자유인이에요. 자유인인데 그 과정이 있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완전한 온전한 구원이지만, 그러나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를 보장해 주시는 분, 그 구원의 역사로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세요. 주님은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것이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기쁨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근심케 되는 그런 인생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나와 함께 하시는, 내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근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이 왜 문제냐?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근심하면요, 우리의 인생은요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은 추해요. 우리 인생은 비참해집니다. 우리 인생은 망가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열매들이 다 맺어지는데,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인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하는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이니 화평이니 오래 참음이니 자비이니 양선이니 충성이니 온유니 절제니 온갖 종류의 아름다운 삶과는 거리가 먼 것이죠.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을지라도, 그 신분을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인생은, 성령님은 권능을 주시거든요. 능력을 주시거든요. 근데 권능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지만 무기력한 신앙생활, 무기력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은 비전을 주십니다. 근데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인생은 비전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지만 신앙생활 하지만 앞이 잘 안 보이니까 방황하는 거죠. 힘든 겁니다.
많은 성령의 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들, 많은 것들을 선물로 주시는데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인생은 은사가 뭔지를 몰라요. 선물 포장지도 못 뜯어봤어요. 선물을 본 적이 없습니다. 선물을 누린 적이 없는 것이죠.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인생은 풍성한 삶과는 요원한 것입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하나님과 대적이 돼요. 이게 가능한가? 진짜 가능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근심이 되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대척점에 서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인생,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인생은요, 될 것도 안 되는 인생이에요. 그 인생은요, 망가지고 비참하고 정말 처참한 인생이 되거든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것은 아닐지라도, 여러분, 마치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데 자녀와 부모, 사실 자녀가 부모한테 잘 한다고 해서 너는 내 자녀고, 너 잘못했을 때 너 이제 내 자녀가 아니고,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피로 혈육으로 맺어진 그 관계는 상황과 조건 상관없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의 역사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그러나 보면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부모와 자녀 관계도 원수 관계처럼 지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식과 부모의 관계가 아닌 것은 아닌데 진짜 원수같이 삽니다. 정말 대적같이 살아요. 그러면 부모의 아름다운 것이 어떻게 자녀에게 나눠질 수가 있겠어요? 그 부모의 아름다운 유업이 어떻게 자녀에게 흘러갈 수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성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되면 그 많은 사랑을 받고 그 은혜를 받고 그 구원을 받고 그 놀라운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서 비참한, 정말 소망 없는, 정말 초라한 안타까운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구절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구절이 이사야 63장에 보면 하나님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의 고백인데, 이사야 6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우리의 삶에 대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셨어요.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은총을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에 보면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예배드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근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 주셨고, 그리고 백성 삼으셨고, 그리고 구원해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 구절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환난들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그 환난에 함께 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함께 하시고 그의 사자를 앞서 보내주세요. 그래서 우리를 보다 앞서 행하셔서 우리의 삶을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드세요. 우리의 삶을 안아주세요. 저는 오늘 예배 통해서 우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안아주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이 구절의 마지막 뒷부분이 너무 찜찜해요. 안으셨으나, 그 다음에 안 좋은 내용이 올 것 같은 불길한 조짐이 보여요.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불길한 그 예상이 맞아요. 너무 안타까운 구절이 그 다음 구절 10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여러분,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은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그 자비와 사랑과 은총 다 베풀어 주시고 구원해 주셨고 자녀 삼아 주셨고 백성 삼아 주셨고 어려울 때 도와주셨고 다 역사해 주셨는데 우리를 안아 주시기까지 다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주의 성령을 근심케 했다는 것은 그 성령을 근심케 하게 될 때 하나님의 대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사랑 많으신 신실하신 그 좋으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사랑과 교제를 풍성하게 누려야 되는데, 이 대척점에 반대편에 대적 원수되는 그 삶을 살면 우리의 삶에 절대로 복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성령을, 주의 성령을 절대로 금심케 하는 인생이 아무도 없고 오히려 주님의 기쁨이 되어 아름다운 복된 그 충만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성령의 근심이 아니라 성령의 기쁨이 되고 이 아름다운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다양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 다양한 내용 중에 가장 두드러지는 대표적인 두 가지의 내용, 메시지를 중심으로 제가 나누려고 합니다.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인생, 기쁨이 되는 인생, 이게 완전히 나뉘어지는데 이것을 이루어갈 때 이것의 아주 중요한 두 가지의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나누는데 그 첫 번째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의 말에 대한 거예요. 우리의 언어 생활.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분노에 대한 겁니다. 분노. 이 우리의 말, 이 언어 생활과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이 분노의 문제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눌 때 우리의 언어와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분노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근심이 아니라 오히려 주의 기쁨 되는 우리 모두로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이제 언어에 대한 것, 말입니다. 여러분, 말이 너무 중요해요. 이건 실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부분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그래요. 참된 것을 말하라 권면합니다.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하는 것에 따라서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지난 주일에 보았지만 우리는 옛사람을 벗고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거든요. 자,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신앙생활할 때 뭐가 달라졌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완전히 다 바뀐 거죠. 우리의 존재, 우리의 신분 완전히 바뀌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영원한 멸망당하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받은 천국 백성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그 나라의 그 성도로서 살아가잖아요. 이거 너무나 완전한 변화죠. 근데 그 신분과 어떤 우리의 존재 자체의 변화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에도 변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전의 삶과 예수님 믿은 후의 삶은 어떻게 달라집니까? 우리의 행동도 달라질 수밖에 없고 우리의 표정도 달라지죠. 우리의 재정의 물질의 씀씀이야 우리의 시간관리 다 변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정말 변화되는 것 중에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우리의 말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내가 했던 말들과 내가 예수님 믿은 이후에 하게 되는 말들이 달라지는 것이죠. 거짓을 버리게 되고 이제는 참된 것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것, 이 진리를 말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언어는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계신데 그 바로 앞 구절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비결이라는 거죠.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그래요. 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말이 더럽다는 게 뭘 의미합니까? 말이 더러워질 수 있나요? 더러운 말이 뭐죠?
우리는 이게 느낌상으로는 아는데, 더러운 말이 있다면 깨끗한 말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더럽다는 이 단어가 이제 사프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더럽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부패된, 썩은, 상한, 나쁜,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더러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부패되고 썩고 상하고 나쁜 말이거든요. 근데 이 말이 왜 입 밖에 나올까요? 왜 상한 말이, 부패된 말이 입 밖에 나올까요? 마음이 상해 있으니까 말이 상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 상한 말이 나올 때 다른 사람의 영혼과 마음도 상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음식물 쓰레기 오래 두면 냄새 나잖아요. 근데 쓰레기만 냄새 나는 게 아니라 말에도 냄새가 나거든요. 부패돼 있어요. 썩어 있어요. 나빠요. 이 상한 것이 그대로 입 밖에 나오는 거죠. 이 더러운 말의 특징은 뭐냐면 덕을 세우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더러운 말의 특징은 뭐냐면 선하지 않은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무릇 이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그러죠. 이 더러운 말의 또 특징은 뭐냐면 은혜를 끼치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입 밖에 내지 말고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 더러운 말은 은혜를 끼치는 말이 아니라 은혜를 까먹고 은혜를 엎어버리는 말이거든요. 이 말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비전 예배 때 큰 은혜 받는 건 너무 중요하지만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예배 가운데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 그 놀라운 축복 경험하는 건 너무 중요한데, 이 받은 은혜가 여러분이 예배가 끝나고 또 구역 모임 이후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갈 때, 가정으로 돌아갈 때 말을 잘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았어도 말 한마디 잘못해서 은혜를 다 엎어버리거든요. 은혜가 다 빠져나가요. 내가 받은 은혜는 뭐냐? 은혜가 다 날아가 버리거든요. 이 말이 너무 중요해요. 은혜를 잃어버리게 하는 말이 아니라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비결, 우리의 언어, 우리의 말을 잘 지킬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던 다윗, 다윗이 하나님께 많은 기도와 간구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곡조에 실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많이 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과 찬양의 내용이 시편에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기도 제목 중에, 다윗의 시편 중에 시편 141편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141편 3절에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다윗은 이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파수꾼은 지키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는 건 뭐냐면 내 마음과 생각에 있는 것들이 이제 입 밖에 나오기 전에 이거를 점검하는 게 있는 거예요. 이걸 체크하는 게 있는 겁니다. 이게 나갈 말, 이 은혜를 끼치고 덕을 세우는 말은 내보내 주는데 더러운 말은 막아서는 거예요. 이 파수꾼을 세우는 거죠. 그리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문은 열고 닫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도 되는 말은 문을 열어서 이게 하는데, 이게 나가서는 안 되는 말, 그런 더러운 말, 그 은혜를 잃어버리게 하는 그 말들, 상한 그런 말들, 부패한 그런 말들은 나가지 못하게 문을 걸어 잠궈야 되는 거거든요.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정말 지혜로운 인생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파수꾼이 없어요. 그리고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입술에 문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항상 열려 있어서 속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나와요. 그대로 쏟아져요. 그 더러운 말, 추한 말, 그 부패된 말, 그 상한 말, 그 나쁜 말이 그대로 나와서 덕을 세우지 못하고 은혜를 다 잃어버리게 만든, 그냥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상한 것들이 말로 그냥 쏟아져 나오는데 또 말은 또 쿨하다고 그래요. 나는 솔직하다고 그래도, 난 뒤에서 얘기는 안 해. 때로는 뒤에서 얘기하는 게 더 나을 때도 있거든요. 그 앞에서 그냥 나 쏟아내요. 그리고 그러면서 나는 그래도 뒤끝은 없어 그래요. 나는 솔직하다고, 난 이거 진심이라고, 나 솔직하니까 다 한다고, 난 감추는 거 없다고 다 쏟았는데 그 데미지는 받는 사람이 다 받아요.
다 쏟아지는 거예요. 상할 대로 다 상해지는 거예요. 본인은 괜찮아요. 본인은 솔직하다고 그래요. 본인은 진심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데미지는 상대방이 다 받는단 말이에요. 얼마나 가슴 아픈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진심 위에 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진심이 아닌 진리 위에 세우는 거예요. 진심은 변해요. 상황과 때에 따라서 변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 제가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진심이었죠? 진심이 변하는 걸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그러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져서 이 진리의 말씀의 그 언어, 아름다운 언어, 덕이 되는 언어, 은혜를 끼치는 언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혜에 관한 많은 말씀이 있는 잠언서에 보면 잠언서 1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온순한 혀, 생명나무에 생명을 줘요. 힘을 얻어요. 막 격려를 얻고 위로를 받아요. 새 힘이 일어나. 근데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언어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언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새해명 축제를 우리 교회적으로는 보냈고, 지난 주간에 귀한 이제 선교 집회 대회가 있었는데 글로벌 하베스트 서밋이라고 GHS 집회 대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이렇게 전도하잖아요. 근데 이제 글로벌 하베스트 서밋은 전 세계 믿지 않는 영혼들 10억의 인구를 전도하자는 이 전도, 복음 전도의 귀한 집회였는데, 대륙과 나라를 초월해서 또 많은 선교 단체와 교회와 교단 교파를 다 초월해서 많은 리더십들이 모여서 집회를 했는데, 우리 교회적으로는 전도하고 또 이 선교 집회도 이제 진행되는 동안에 제가 그곳에 함께 참여해서 말씀도 나누고 또 참 많은 은혜를 누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회 참여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 시간, 어느 기도하는 시간에 이렇게 눈물이 쏟아지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눈물로 기도하게 하실 때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기도할 때, 눈물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은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예수님을 말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 드릴 때뿐만이 아니라 나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예수님을 말할 수 있는 성도, 내 생활과 이렇게 예배드리는 믿음 생활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내가 가정에서도 예수님을 말할 수 있는 성도, 직장에서도 일터에서도 캠퍼스에서도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내 사랑하는 주님 예수님을 말할 수 있는 성도, 내 마음이 좋을 때뿐만이 아니라 내 마음이 상할 때에도 예수님을 말할 수 있는 성도, 내가 좋은 일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예수님을 말할 수 있는 성도, 길을 갈 때나 차를 탈 때나 산책할 때나 어느 때 어느 장소에서든지 예수님을 말할 수 있는, 정말 힘든 일이 있을 때 예수님 부를 수 있는, 예수님 도와달라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를 나누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어느 곳에서든지 예수님을 말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러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 여러분들의 입술을 축복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입술의 문을 지켜주셔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더러운 말이 입 밖에 나오지 않고, 그것이 아니라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는 격려와 위로와 사랑과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그 귀한 입술 될 수 있기를, 여러분의 언어가 될 수 있기를, 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오히려 기쁨이 되는 너무나 중요한 그 주제 두 번째, 한 가지를 제가 더 나누면 바로 분노에 대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 분노는 우리의 말과 언어와 다 연결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그러면 상한 언어, 이 분노의 언어, 이 폭언이 막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분노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성령을 기쁘시게 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느냐, 이게 분노를 잘 다스려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래요. 이 분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하세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분을 내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도 때로는 분노하시죠. 우리 예수님도 성전 정화 사건 이렇게 보면은 분노하죠. 이 거룩한 분노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 같이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내가 너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분을 품는 거, 우리가 내는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은 죄로 연결될 가능성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이 분을 내서 죄로 연결될 경우가 너무 많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야 되는데 해를 넘겨가면서 분을 품고 분을 쌓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는데 이 틈이라고 하는 토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공간, 장소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내가 분노할 때 사단 마귀가 자리 잡을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는 거예요. 내가 분노할 때 사단 마귀 들어오도록 집을 열듯이 그 장소 공간을 열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분노를 너무나 잘 처리해야 돼요. 너무나 잘 다스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 분노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은 분노만이 아니라 너무 많잖아요. 왜냐하면 모든 죄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잖아요. 죄가 분노만은 아니잖아요. 미움, 시기, 질투, 교만함, 그 다음에 음란, 방탕, 여러 가지 죄들 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인데 왜 굳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 분노의 문제를 부각시키면서 말씀하실까? 아마도 사도 바울이 이 분노의 문제가 엄청나게 큰 문제라는 사실을 알고 체험한 사람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분노가 한 인생을 망가뜨린다는 사실을, 그 인생을 비참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아마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분노를 잘 다루어야 한다는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제 여러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추정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그 성장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부모로부터 그 가정 환경 가운데 어떤 분노의 그런 것들이 있는 그런 어떤 성장 배경이 있지 않았을까. 물론 분노는 인간의 죄성 가운데 있는 것이지만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보겠지만 이제 에베소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그래요. 주의 말씀과 훈계로 교훈하는 거죠. 주의 말씀과 교훈으로 훈계하고 양육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훈계하지만 그 자녀의 심령 속에 분노의 씨를 심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아비들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녀가 없어요. 그럼 어디서 배웠습니까? 아마도 사도 바울의 아버지로부터 그 성장 과정 가운데 그런 분노의 그 아픔들이 있지 않았을까?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추정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다소 지역이라는 곳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을 넘어서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서 부모와 그 윗대가 온 것이죠. 근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엄청난 부예요. 산 로마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엄청난 성공을 이루었는데 아마 그 아버지는 원칙주의적이고 목표 중심적이고 굉장히 좀 엄한, 그리고 그런 어떤 양육과 그런 교육 가운데 바울의 심령 가운데 이 분노의 씨앗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 분노를 해소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 그의 교육 환경 자체가 이 분노를 키울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는 겁니다. 율법 교육이 그래요. 당시에 율법 학자로서 이름을 알렸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율법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율법 교육은 철저한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고 품고 용서하고 너그럽고 이런 교육이 아니고 이것이 옳은 것이냐, 이거 잘못된 것이냐. 그러니까 사랑의 정서보다는 정죄, 비난, 비판, 이것으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율법의 교육, 그러니까 분리된 어떤 원칙적인 그런 것에 대한 교육을 받아온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분노가 사라지거나 분노가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이 분노를 키우는 일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추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는 사실, 팩트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행전 9장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의 상태가 어떠했느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고 그래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변화되기 전에 사도 바울 그 이전의 삶이 사울이죠. 그때는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던, 이 분노로 폭발하는, 그러니까 그 눈빛만 봐도 살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분노가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아는 거예요. 이 분노 때문에, 이 살기가 등등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로 지냈다는 사실을.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순교 당할 때 앞장섰던 인물 중에 이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부탁한 게 아니에요. 누가 뭐 이렇게 원해서 그런 게 아니라 스스로가 자기 사는 지역을 넘어서 다메섹까지 가면서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 죽이고 잡아가기 위해서, 박해하기 위해서 다녔던 사람이에요. 이 살기,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던 사람이죠. 사도 바울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 중에 이 분노의 문제를 다스리지 못하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망가졌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대적자로 살았는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며 살았는지, 자신의 분노의 문제를 가지고 이걸 알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믿고 변화되죠. 예수님 믿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 분노에 대한 그것이 변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쓰임 받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거쳐요. 이제 완벽한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는 인생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변화됐죠. 새로워졌죠. 그러나 하나님이 계속 다듬어 가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분노의 문제가 계속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선교의 여정 속에서도 1차 선교 여행을 보면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 수행원이 따라왔을 때, 이제 마가 요한이 나중에 이제 믿음이 성장하고 나중에 이제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저자로 쓰임 받잖아요. 근데 그 전에 믿음이 연약했을 때 선교 여행 갔는데 갑자기 선교가 힘들다고 도중 하차하는 거예요. 그냥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하고 대판 싸우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바나바와 심히 다퉜다고 그러거든요. 바나바는 그래도 품자고 바울은 절대로 못 품는다고. 그게 엄청나게 다퉜거든요. 이게 결론적으로 하나님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각자의 선교의 길을 가게 하시고 그리고 관계도 다 회복하게 하셨지만, 나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의 그 연약한 부분을 아는 것이죠. 이제는 자신의 인생의 말년에 로마의 감옥 안에 있으면서 사랑하는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분노의 문제를 제대로 다스려야 된다는 것을 사랑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분노의 문제를 잘 다스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분노, 이건 뭐 딴 사람 이야기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바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뭐 가족 중에 이렇게 화를 잘 내는 사람, 뭐 성도 중에, 지체들 중에 이렇게 화를 잘 내고, 뭐 내가 아는 누군가 중에 이게 분노 조절에 어떤 장애가 있고 이런 분노를 컨트롤하지 못하는 뭐 그런 사람이 이야기지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은 우리 모두의 문제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나타난 문제가 분노의 문제였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자녀였던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으세요. 그러나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십니다. 이것 때문에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가인이 어떻게 했는가? 몹시 분했다고 그래요. 몹시 분노하면서 안색이 변했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 그렇게 분냄은 어찌미뇨 그래요. 그리고 너의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너 분노 다스려야 돼. 너 분노 다스리지 못하면 너 인생 망가지는 거야. 너 분노 다스리지 않으면 너 인생은 비참해지는 거야. 너 분노 다스리지 않으면 너의 인생은 완전히 망가지는 거야. 무너지는 거야. 망치는 거야.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가인이 그 분노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아우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는 살인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인류 역사의 서두에 분노의 문제가 있어요. 창세기 3장의 이야기는 타락의 이야기예요. 창세기 4장의 이야기가 분노로 말미암은 살인의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분노의 문제를 잘 다스려야 됩니다. 제가 주일날 설교하면서 이 분노에 대한 주제에 집중적으로 나누는 때가 많지 않아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 주신 말씀 가운데 이게 분노, 나의 삶의 이 분노의 이슈를 잘 다스려야 됩니다.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 구절 31절에 여러 표현을 쓰시는데 그 중에 분노에 관련된 단어들이 있어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그리고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고 하죠. 이 여러 단어들 뭐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지만 그 중에 노함과 분냄, 노하는 것, 분내는 것, 다 분노와 관련이 있죠. 우리가 노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분내는 것, 뭐 그게 그거죠. 똑같은 말 같은데 이 단어는 다른 단어예요. 약간 뉘앙스가 차이가 있어요. 여기서 노함이라고 하는 것은 띠모스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띠모스라는 이 단어는 뭐냐면 이게 흥분해가지고 밖으로 표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소리를 지르면 이게 떠드는 거, 비방하는 것과 다 연결되는데 흥분해가지고 이 분노심으로 인해서 밖으로 쏟아놓는 거거든요. 이게 노함이에요. 자, 근데 분냄은 뭐냐? 분냄은 오르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밖으로 쏟아놓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분을 내 안에 품는 거예요. 분을 쏟아내든지 분을 품든지 이게 둘 다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언제 분노합니까? 왜 분노가 쌓이죠? 물론 인간이 죄성이 있으니까 이게 분냄이 있어요. 이 분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보면 대략적인 대표적인 두 가지의 이유가 있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내가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할 때, 내 뜻대로 안 될 때,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게 분노가 쌓이거든요. 어린아이들 보면은 먹고 싶은데 못 먹을 때 엄청나게 화내요. 갖고 싶은데 못 갖는다 완전히 뒤집어져요. 놀고 싶은데 못 논다, 자고 싶은데 못 잔다, 자기의 욕구가 이게 충족이 안 돼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엄청난 분노가 일어나거든요.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되지 않을 때 엄청난 이 분노, 불만과 이 분노가 쌓이는 거죠.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나는 가만히 있는데 옆에서 건드릴 때, 힘들게 할 때, 막 찌를 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분노가 쌓여요.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이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나 건드리지 말라고, 나 화난다고. 건드리면 버튼이 눌려지는 거예요. 이 발작 버튼이 일어나는 거예요. 건드리면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너무 짜증나고 싫고 힘들고 분노가 쌓이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분노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분노가 밖으로 표출하든 안으로 표출하든 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먼저 노함, 분노를 앞으로 표출하잖아요.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여러분, 분노를 밖으로 쏟아낸단 말이에요. 쏟아놓으면 그렇잖아요. 분노가 생기는 이유가 가만히 있어도 건드릴 때 분노가 생기는데 내가 분노를 쏟아내면 그 분노를 받는 사람은 나를 건드린 거잖아요. 분노가 일어나죠. 분노와 분노가 부딪혀요. 분노와 분노가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싸우고 다투게 되는 거죠.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사단이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을 화목해 하는 것인데 화목이 다 깨져요. 사단은 분리시키거든요. 당을 짓게 하거든요. 분열하게 하는 거거든요. 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당연히 하나님의 성령이 근심하게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싸우는 것만이 아니라 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악독한 말로 나오고 찌르는 말로 나오고 그 대상도 제대로 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게 노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밖으로 쏟아내는 것은 대부분이 약한 자를 향해서 있게 돼요. 그래서 내 분노의 감정이 쌓여가지고 막 쏟아져 나올 때는 약한 자를 타겟으로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나 배우자나 아무것도 모르는 강아지나 뭐 세상에 하여튼 소위 말해서 만만하게 보이는 대상에게 이 분노가 쏟아져요. 그러니까 당하는 사람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일을, 너무 억울한 거죠. 또 거기에 마음 상하고 분노가 쌓이는 거죠.
잘못된 대상뿐만이 아니라 잘못된 방법이요. 이 분노를 잘 다스려서 지혜로운 방법으로, 그리고 안전한 방법으로, 그리고 정말 유순하게 이것들을 다 처리하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거의 칼날을 달아가지고 쏘니까 그 받는 사람들이 다 상처받고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관계를 파괴해요. 공동체를 파괴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인생은 잘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밖으로 쏟아내는 분노가 아니라고 한다면 내 속으로 삭히면 되느냐? 이게 삭히면 좋은데 삭혀지지가 않거든요. 내 안에 품는다? 밖으로 표출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 안으로 표출한 거예요. 내가 타격을 받아요. 밖으로 표출하기는 무서워요. 후유증이 심해요.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안에 쌓아놓는 거예요. 내가 해결하지 못하고 덮어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상으로 말하면 화병이 생기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비하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뭐냐 이거예요. 힘이 없어져요. 무기력해집니다. 우울해집니다. 자기 비하와 자기의 초라함과 이 모든 걸 한없이 땅으로 꺼져가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 분노를 품고 있고 이게 쌓아두게 되면 건강에도 이상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영혼의 문제는 우리의 육신의 건강의 문제에도 영향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분노의 문제가 이게 처리가 안 되니까 위장도 약해지고 장도 약해지고 진짜 위장에서 피가 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너무 두통이 심해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이렇게 체크업을 하는데 이렇게 검사하는데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불면증에 시달리고 우울함에 시달리고 이 분노 문제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기도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영혼의 문제를 일으켜요. 영혼의 문제를 일으켜요. 내 안에 있는 이 분노, 이 상한 마음, 이것들이 밖으로 노함으로 나와서도 안 되고 내가 품고 있는 분냄으로 있어서도 안 되는 거죠. 이것은 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설교를 마치면 여러분 다 분노하실 거예요, 그죠? 뭐 어떻게 하란 말인가? 근데 놀라운 해결책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 부분을 나누는데 놀라운 해답이 있어요. 놀라운 길, 놀라운 대안이 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절 32절인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 안에 있는 분노를 처리하는 것, 내 안에 상한 것들을 처리하는 것, 나의 마음으로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어요. 한계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근데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라고 해요. 여러분, 분이 있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은 거울 앞에서 연습한다고 그래요. 분노를 씩씩거리면 내가 이렇게 말해줬어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대받아쳤어야 되는데 막 연습한다고 그래요. 다음에는 내가 이렇게 갚아줘야지,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이런 분노는 절대로 연습하면 안 돼요. 분노의 감정은요, 연습하면요 분노가 더 커지는 거거든요. 분노의 감정을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감정을 연습해야 돼요. 분노는 내가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감정들을 연습하는 거예요.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용서하는데, 여러분 이게 되냔 말이에요. 아니 그 사람이 꼴 보기 싫은데 분이 있는데 어떻게 불쌍히 여기고,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래서 나와 있는 거예요. 서로를 용서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우리를 어떻게 용서했죠?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데 용서하셨잖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버리면 이 분노가 눈 녹듯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내가 쏟아놓는 것이 누군가를 향해서 쏟아놓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향해서 쏟아놓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쏟아놓는 것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잖아요. 주님 앞에 쏟아놓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게 경험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분노가 사라지고 평강이 임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 기도와 간구, 내가 평강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의 사랑을 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내가 분노가 있지만 내가 친절하게 대할 때, 내가 의도적으로 불쌍히 여기고 의도적으로 사랑하면서 용서하게 될 때 놀라운 사실은 나도 모르게 분노가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을 나누면 배가 된다는 말 있잖아요. 진짜 맞아요. 사랑을 받으면 힘을 얻지만 그 사실 아세요? 사랑을 할 때 더 큰 힘을 받아요. 제가 나눴듯이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분노가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을 내가 도와줄 때, 그 사람의 도움, 그 필요를 내가 채워줄 때, 그 사람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거죠. 내가 그 사람의 도움이 될 때 그 사람의 분노를 누그러뜨릴 뿐만 아니라 내 삶의 분노가 사라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게 놀라워요. 내가 불쌍히 여기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친절하게 하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분노하겠어요? 그 분노가 사그러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볼 때 나도 그 사랑의 은혜가 내 삶에 스며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지체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힘이 된다면, 누군가에게 정말 소망을 준다면,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도움이 된다면 그 모습을 보면서 내 삶의 분노심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도움이 필요해요. 우리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데 여기 해답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어떤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 집중을 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면 이 문제가 해결되게 됩니다. 성령님의 별명이 있어요. 돕는 자예요.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님이시거든요. 성령님의 은혜를 구할 때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분노가 사라지고, 그리고 사랑의 삶으로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분노의 불을 잠재울 수 있는 불은 성령의 불밖에 없어요. 성령의 불은 사랑의 불이거든요. 이 성령이 역사할 때 사랑, 화평, 온유, 절제, 자비 다 들어있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로 충만할 때 우리의 분노가 사라지고 사랑하게 되고, 우리의 더러운 말도, 추한 말도, 부패된 말도, 은혜를 잃어버리게 하는 말도 아니라 은혜를 끼치는 아름다운 언어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근심이 아니라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성경 구절인데 로마서 8장 2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대로를 주 앞에 내어놓고 주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사랑과 놀라운 성령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함께 결단하면서 믿음으로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결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결단하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고, 또 이 앞으로 나오세요. 이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내어드리면서 결단하면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찬양을 할 때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제 마음에는 선한 것이 없지만 그러나 주님의 마음이 나의 삶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마음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로 새롭게 하시고 우리 언어와 우리의 모든 삶이 정말 하나님의 기쁨 내는 삶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또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런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우리 다시 한번 보소서 나의 마음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우리 다시 한번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당신의 사랑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백했듯이 주님 마음 내게 주시옵소서. 주님 제 마음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상한 것, 부패된 것, 더러운 것들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녀로 살게 하셨는데 성령의 근심이 아니라 성령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켜주셔서 더러운 말을 내뱉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덕을 세우며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있는 분노의 문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처리되게 하시고 이 분노의 문제가 오히려 사랑의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주님 앞에 나의 이 모든 상황과 마음과 이 분노의 문제도 주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주여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로 내 삶이 사랑의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구하오니 성령의 불로 말미암아 분노가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오직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붙들고 우리의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의 삶을 두고 간절히 통성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을 지나는 자들 지나게 하시고 오직 주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상한 건 없지만 그러나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근심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상한 것들이 치유되기 원합니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덕을 세우는 말과 은혜를 끼치는 말 그 언어를 통하여 하나님의 대적 원수 되는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기쁨 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분노의 마음들이 치유되게 하시며 분노로 말미암아 죄를 짓는 일 없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분노를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해결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신 같이 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을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말할 수 없는 단서로 우리 위해서 진감하시는 성령 하나님 도와오니 성령의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의 물을 주옵소서. 분노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미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악독이 사라지게 하시며 더러운 말이 사라지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의 입술을 축복하오니 복된 입술이 될지어다. 축복의 입술이 될지어다. 은혜의 입술이 될지어다. 복음의 입술이 될지어다. 사랑의 입술이 될지어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은혜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제 정말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원받은 사랑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자리마다 분노가 떠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명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서러운 말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사랑이 되게 하시며 은혜를 끼치는 삶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심령이 주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인생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고 올라 성의 몸이 아름다운 삶을 살아도록 주님과 이루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붙잡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구원의 날까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 동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이 우리의 삶에 없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상한 것들이 많고 또 분노로 말미암아 죄로 연결되는 많은 우리의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러나 우리의 삶을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모든 삶이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아름답게 서게 하시며 이 분노의 감정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며 사랑하며 용서하는 사랑의 은혜가 가득한 우리의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말을 통하여 다른 영혼이나 나의 삶을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다른 영혼을 살리며 세우며 덕을 세우며 은혜를 끼치는 우리의 말, 우리의 마음, 우리의 행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를 늘 누리게 하시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그 충만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 모든 모습들과 감정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님 도움을 구합니다.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성도들의 삶에 충만케 역사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기쁨 되고 성령의 기쁨 되는 인생으로 하나님 주시는 아름다운 복된 삶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승리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며 예물이 쓰여지는 것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며 가져져 삼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헌신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학업의 현장과 모든 삶의 자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분노가 다 사라지게 하시며 사랑이 넘치는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그리고 우리 청년들의 삶 또 특별히 이번 주에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청년들과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우리 수험생 성도들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 주신 비전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담력을 가지고 아름다운 결과와 결실을 맺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픈 곳에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 산성들의 삶을 덮어주셔서 영혼 육범사가 치유되는 기적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이 치유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이 나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강건하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질병 있는 우리의 육체도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도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분노와 염려와 두려움과 우울증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와 산소망으로 일어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그렇게 이루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우리의 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도를 받으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서로 한번 이렇게 축복하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아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승리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의 가운데 선포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작은 꿈이 큰 산 모두 태우듯이 나를 쓰소서. 성령의 불이 이미 나의 삶에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는데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불이 강력하게 활활 타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의 불로 말미암아 세상의 분노의 불을 잠재우고 미움의 불을 잠재우고 나 사랑의 불 가운데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입술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성령의 불이 임할지어다. 아멘. 사랑의 불이 임할지어다. 아멘. 은혜의 불이 임할지어다. 아멘. 그의 마음과 심령과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강력한 불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성령의 불을 사모하면서 우리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간구하십시오.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주여 나를 태우시고 부으시고 성령의 불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이렇게 성령의 불을 받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근심이 아니라 기쁨이 되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서로 사랑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성도님께서는 받은 은혜를 나누며 한 주간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 속에서 강건함과 평안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